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 갔습니다. 우리 가까운 정읍 정도의 크기 되는 그런 시인 것 같았어요.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는 눈만 뜨면 다 십자가인데 거기서는 진짜 십자가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교회가 그렇게 없대요. 여기가 정말 복음화율 8%라는 경상북도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곳에 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합 측에 점촌 시민교회라고 92년 된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교회는 많지 않은데 또 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4분이나 계시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3분이 계시니까 적어도 작년이 한 700여 명 이렇게 출석하는 아마 그런 교회인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올 때 거기서 또 하나 제가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만 저희 부부하고 목례로 인사를 하시고 그 누구도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인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낯선 분이 오시면, 제가 교인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시는 것이, 그게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예의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그것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일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보내오는 말씀 묵상 영상을 또 책자와 함께 제가 매일 새벽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제가 교인이 되어 보니까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아직 말씀 묵상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 책 새로 나왔거든요.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꼭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지금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잘 모르시겠죠? 목사님,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꼭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전의 신앙이 윤회사상이거든요. 아직 이 권사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신앙화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옛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권사님이신데도, 권사님,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있지만, 예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 꼭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지으면 매를 드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28장 말씀 그대로예요.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에서 앞부분만 생각하고 앞에는 축복장이거든요. 그러나 뒤에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후에 한 130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해요. 그런데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있지만 남유다 왕국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나도 함께 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지가 않겠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가 종교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바르게 세우셔서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 그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방을 선포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리였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돼요. 이 다니엘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성경책은 이사야가 쓴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돌돌 말아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읽어줘요. 거기에 고레스도 너무 놀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130년에서 15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뭐냐? 고레스라는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유대인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고레스라고.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기 이름. 그래서 고레스가 내가 이 하늘의 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방을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다윗 왕의 후손이자 총독인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로 42,360명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까닭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분 제가 몇 분이나 이 18년 동안 만나 뵀거든요. 몇 주 나오시더니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 신기한 것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안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밖으로 노비로만 나가도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에게 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귀신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터를 닦으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국가의 관리들이 와서 방해하고 막습니다. 못하게 해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등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유대인들이 낙심했어요.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포기해요. 그렇게 16년이나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여러분이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편안히 너희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놓아두는 것이 옳으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이 말에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또 방해합니다. 또 막아놨어요.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나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이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아, 이 성전 건축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믿고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하나님을 믿고 계속하라. 그런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건축을 계속하라.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닷드네와 부관인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딱 막아서면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예요. 총독입니다.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 세웠잖아요. 그런 총독이에요. 딱 막아서고 나서는 겁니다. 누가 너희더러 이곳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더냐? 너희 책임자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고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이름 대실렵니까? 안 대실렵니까?
총독이 와가지고 딱 막아놨으면서 누가 너희들을 이곳에다가 성전 건축하라더냐. 16년 전에 공문서로 건축하지 말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너희들을 이곳에다가 교회 지으라고 그러더냐. 이 중에 너희 책임자가 누구냐. 이름 대라. 우리 고발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책임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댑니다. 그리고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 다뜨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고발을 해요. 이제 임금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 고발을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스룹바벨이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책임자가 접니다.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섭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갖는 거예요. 두렵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관리들이고 총독이고 지도자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큰 산이에요. 큰 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일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산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이에요. 지금 내가 부닥치고 있는 이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고 싶고 그런 일이에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큰 산이에요. 큰 산. 스룹바벨 앞에도 바로 그런 큰 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신 나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총독 다뜨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오가 고소장을 받고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옛날 서류부터 다 찾아본 거예요. 거기에서 서류 한 장을 발견하는데 선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면서 에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경비를 끊임없이 태워줘라. 성전을 지은 후에 그들이 필요하는 무엇이든지 다 공급을 해줘라. 할렐루야. 완전히 역전이 될 거예요. 완전.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요 개인의 역사를 보아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먼 구레네에서부터, 구레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정말 멀고 먼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이미 당하시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 이 흑인을 억지로 강제로 힘 좋게 생겼나 봐요.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집은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은 당시에 교인이 25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거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돼요. 교역자가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구레네 시몬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위대하고 유명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요. 영적인 어머니였. 영적인 어머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알겠죠.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누포라는, 마가복음에 나오죠. 이 알렉산더와 누포 둘 다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정말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요. 이런 가문 찾아보기 힘들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본인은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 모르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 구레네 시몬이.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로 만드는 권능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이 가을에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호남신학대에 가면 김현승 시비가 있거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진짜 예수 믿는 분이셨거든요. 진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오십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오십니다. 성령은 모였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에 담대히 여러분도 외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큰 산 같은 여러분의 문제,
이 가을에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